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우리들이 원하고 쫓아야 할 목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필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처지, 또 새로운 성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은 설교가 좀 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1절 말씀은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은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고요. 거기에다가 보통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보시면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하던 그 시간을 역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의 시간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올라갈새로 번역된 단어가 미완료형인 것은 이 올라가는 이 행위가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항상 올라갔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면 매일 기도를 3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죠. 그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3번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오후에 하는 기도인데요. 또 이 3번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전통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버리진 않았어요. 그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걸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번제 자리에 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본다면 이미 그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매일의 번제에 참여해서 또 제사를 지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전통을 다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거나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아예 못 걷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약 40여 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때 사건이 약 40여 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이 성전 미문,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을 겁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여기서 구걸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20년만 놓고 치더라도 성전 앞에서 20년을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으니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을에 익숙한 사람이죠. 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불쌍한 거지를 만나면 우리가 불쌍하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또는 자주 그 자리만 가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도와줍니까? 아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우리가 딱하다는 생각에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면 우린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좀 식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도움받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다시 또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걸 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맞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는 흉악한 죄인으로 인식됐을 겁니다. 이 사람의 죄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든 어쨌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과 인식은 공동체 속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마냥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러진 않았을 거란 겁니다. 유대교의 기록에 보면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하더라도 반쪽 인간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까? 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사람 반쪽으로 태어날 거야, 다시 그렇게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해요. 내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는 나는 그거를 그 사람에게 선의로 좋은 의도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것이 차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냥 공동체 안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몸이 좀 불편한 걸로만 여겨도 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특별히 장애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거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영혼과 지성에 심각한 마비와 오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나 다 똑같이 비정상이에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몸이 불편해서 거절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미문이라는 이 표현이요, 한자식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유대인들도 사실 미문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미문이라는 곳은 치장되어 있어서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든 예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인 거죠. 근데 그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 성전의 첫 시작점인 문 앞에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구걸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물로 된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새롭고 더 나은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스데반 이야기에서 또 연결돼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끌려갈 때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를 반대했다 이런 말을 듭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거기 거룩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뭔 의도겠어요?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뭔 생각을 합니까? 성전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만 거룩해요.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다시 설교할 때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거룩한 곳, 은혜가 가장 충만해야 할 바로 그 자리 앞에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제라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경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지만 구약 외경이 있죠. 구약에 있는 여러 외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가 유대인들에게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바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구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죄악된 상황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도록 방치해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제를 바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했다면 이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나오도록 안 만들었어야 맞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 이웃들 또는 친척들, 가족들이 먼저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야 맞아요. 그게 성경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장애 있는 한 사람이 병고침 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비참에 처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저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하고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상황은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 즉 범죄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된 범죄에 둘러싸여 죄에 죄를 더하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짧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가난한 자가 있고 만약에 구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예요. 우리 막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밖에 나서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겁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보면은요, 이건 수치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값입니다. 내 형제가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마음껏 누리고 산다?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나 사기를 당했거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가 구걸을 하는 지경까지 되었는데 구걸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방치해두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우리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긴 한데요, 큰 교회 특히나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점심 주잖아요. 그 점심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 따뜻하게 갓 지은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교인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밥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교회의 수치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해뒀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교회의 수치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쁜 예배당 짓고 좋은 자리에서 주차장 넓은 곳에, 아까 주시는 게 그런 얘기했어요. 주차장 넓은 곳.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내 형제자매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주차장 넓은 그 자리가 뭔 필요입니까?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배당 건물 갖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면 되는 걸. 교회의 수치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그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라면 형제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하게 될 겁니다.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단순히 구걸하는 정도나 비참함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구걸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생각할 것이, 일단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이것이 당시의 개념인데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면은요,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안 되죠. 몸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저 장애가 있으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벌어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하겠죠.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북대 앞에서 보니까요, 그분은 절대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만 있어요. 그래도 도와줄 사람들이 다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방식이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길 바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기대대로 관심을 갖고 쳐다봐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이 사도들이 자신에게 던져줍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갔을 겁니다. 구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항상 돈을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구걸하는 사람의 말을 외면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을에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뭔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걸학원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미완료형인 걸 보면은요, 이 사람 구걸이 그냥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손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건네준 거예요.
보통은 그냥 돈이나 던져주고 지나갈 텐데 구걸하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걸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는 표현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연히 뭘 기대했겠어요? 돈을 기대했겠죠.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린에게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말을 먼저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거린은, 이 구걸하는 사람은 금세 낙담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슬퍼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미문, 성전 미문, 금과 은으로 장식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린한테 한 소리가 뭐였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다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이건 가져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보면서 나도 이런 거 받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쳐다봐 줬는데 당연히 이거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없대요. 눈에 보이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더욱 갖고 싶었던 것. 근데 정작 그것을 말하면서 없다고 말하니까 실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우리를 보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기대를 가졌겠지만 곧장 그 기대는 엄청난 실망으로 바뀌게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는 표현은 명령문으로 현재형입니다. 지금 당장 고침받을 거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 진짜 돈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가진 거 다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돈은 없다 하더라도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우리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 이거 주문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걸 주문으로 여겨서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마술적인 주문. 그래서 걸핏하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한다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시키지 않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사실 실제로 많이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주문처럼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걷지 못한 이 거린을 낫게 해주시고 실제로 걷게 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지,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권위로, 누구누구의 능력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도 아니고 어떤 주문을 말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권위로 걷지 못하는 거린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문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고 싶으시면 그 이름을 온전히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이 있더라도 그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약간의 밥을 사거나 잠시 필요한 것들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린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아까 그걸로 다시 또 돌아봅시다. 제가 이 장애에 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마치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있어야지. 돈들 많이 버십시오. 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기도 하지만 절대적입니까? 아니요. 돈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다른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요. 물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돈이 넉넉하면 좋아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나를 사단의 그늘 아래에서 사망 권세의 그 그늘 아래에서 건져주지 못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살았겠어요? 안 그랬겠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사람들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감기 정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가 병 걸려서 죽을 때는 이게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은 잠시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또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요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건 아닌데 너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은과 금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잠깐의 필요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잠깐 배를 불릴 수 있는 돈과 잠깐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뿐이에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복락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용한 무화과 나뭇잎은 잠깐은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영원히 가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옷이 되어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잠깐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는 영원히 복되시고 가장 복되시고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외쳐진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이걸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느끼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겠죠. 막 수천 명이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여전히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외쳐질 때 죽은 존재여도 그 이름만 부르면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요청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자체로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곧장 병이 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병고침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 근데 그 능력이 유효하려면 그분이 살아계셔야 한다, 죽어야 한다? 살아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안타깝고 안 된 일이었는데요.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함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 위대하고 대단한 성전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거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까 예배당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을 잘 지어야 돼. 성전이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뭘 성전을 잘 짓고 말고 합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자면 성전을 잘 짓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건물 짓는다고 헛수고하는 거 딱해요. 여러분 물론 건물 예쁘게 잘 지으면 좋아요. 근데 그걸 성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 붙여가면서 거룩한 장소처럼 여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헛된 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믿음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건 목사예요. 목사들이 다 죽어야 돼요.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요,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주의할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 얘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사실은 영적인 구원입니까? 육체적인 치유에 더 가깝습니까? 육체적인 치유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영적인 구원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해요? 육체의 부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아요. 병 고침과 같은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나 육신에 병든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약간의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값진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병 고침 받는 이 사건이요, 이것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쟤 또 나와서 또 저러고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치유함을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제공했을 때, 그 선행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데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게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열심을 내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고요, 일어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힘이 없던 발과 발목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발에 힘이 생겨서 걷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텐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의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거죠. 의사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다리에 힘 생겨가지고 일어났다 이랬을 건데, 이 사람 의사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려면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요? 발목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발목에 힘이 없으면 제대로 못 일어섭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이 사람은 곧장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사가 기록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는 이렇게 기록 안 하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수십 년을 못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어다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학적 지식으로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러면 안 돼. 근데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는 의학적 지식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게 믿음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해도 그 초월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사람이 곧장 뛰어서서 걸었는데요, 단순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뛸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발로 서 있고 걷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때, 구원의 사건이 벌어질 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에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일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 다시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실 때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말씀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8절에서 누가는 7개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송하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이후에 거린이 보여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힘있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하심을 의미해요. 놀라운 일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갑자기 어떤 훌륭한 의사가 나타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지만 설령 그런 능력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요, 일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고 서고 걷는 모습을 바로 보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처음으로 써보는 다리잖아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그러니까 재활치료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린이 병고침 받은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사슴처럼 뛰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일어난 것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리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한 행동 중에요, 되게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8절에 보시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쳐다만 봤어요. 일평생을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나는 부정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서 쳐다만 봤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던 성전이었는데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못된 전통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던 헛된 전통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공고한 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내비치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용된 찬송하다는 단어는 결국 자신에게 벌어진 이 기적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성전 문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구걸하는 그냥 거지였잖아요. 그런 그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있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에 누리지 못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됐고, 자신에게 참 자유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걸하던 그 입술을 찬송하던 입술로 바꿔놓은 거예요. 걷지 못하던 거린이 갑자기 걷게 되었다고 해서요, 그날 필요한 돈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의 유익을 주던 돈보다 일평생을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돈을 구걸하던 입술은 지금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9절의 기록에서요, 이 놀라운 기적을 모든 백성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오후 3시, 즉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대로 하자면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죄사함이 벌어진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병이 고쳐질 리가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개념대로만 해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더불어서 병고침을 나을 수 있는, 죄사함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심히 놀랍게 라고 번역한 표현은요, 놀라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고요. 또 놀라니라 이 말도 깜짝 놀라다, 경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매우 크게 놀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다가 장애가 생긴 사람이라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료를 할 목적이라도 생기는데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전부예요. 의술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죠. 이 사람이 사람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드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당시의 생각입니다. 결코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불치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고칠 리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그 잘못된 다리가 고쳐질 리가 없다고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병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아픈 몸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해진 때가 있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혹여 우리를 치료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으로 더 크신 일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물론 당사자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병도 그러고요, 어떠한 상황도 그러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 다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스스로가 원치 않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다 하나씩 짊어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할까요? 또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이래야 할까요?를 물어봐야겠죠. 그게 신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더 크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든 몸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요, 일주일을 알았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로 설교 안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들고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해보면 도대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주셨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구걸할 수 있을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던 걷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앞에 있지만 그 앞에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고 뛰게 하셨어요. 건물인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중요성도 없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가 되도록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병고침은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음을 얻어서 기뻐 뛸 수는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그렇게 잘 고쳐주시던데 왜 나는 또 안 고쳐주시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짧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저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혼나고 맞았던 것조차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자식들에게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어렸을 때 몰랐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병고침 좀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장애라고 차별을 받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차별받았습니다. 몸이 좀 아파요? 안 돼,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던 성소에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뛰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마음을 금방 추스르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전체에도 동일한 은혜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이거 따지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치장된 성전의 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박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고마워.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은과 금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바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은과 금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형제와 형제교회를 살피며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친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먼지뿐일지라도 내게 있는 장애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가진 병들로 날로 더욱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찬송과 기도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랍시다. 우리 모두 은과 금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